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로부터 32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서신서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이르면 당신이 이 사람이 지시한다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 온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이루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하고 땅에서는 지표를 돌리니 또 피와 불과 이르리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다시 한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오고요. 감사의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말에 참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미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치다라는 말. 이 미쳤다, 미치다라는 말은
사람의 정신의 이상이 생겨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 국어사전을 보니까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혹은 관심을 보이는 정도가 정상보다 지나치게 심하다. 그래서 거기에 미쳤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런데 어떤 목표나 사물에 닿거나 이르거나 어떤 경지에 도달했다, 다다랐다 이런 뜻에서도 미쳤다라는 말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미쳤다는 말을 언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쳤다라는 말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참 큰 의미를 부여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20대에 21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친척 형이 저에게 신학교 다니는 거 재밌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 3살 터울의 외사촌 쪽의 형인데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니는 거 재밌냐? 예, 너무너무 재밌어요. 예수님 배우고 성경 배우고 말씀 배워서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좀 교회에 미친 것 같다. 그러면서 뒤이어서 그러니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런 너는 꼭 성공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말이 좀 안 맞잖아요. 교회에 미쳤는데 성공할 것 같다. 이런. 그러면서 이 형님이 설명하는 게 게으른 사람이 열심인 사람 못 이기고, 열심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못 이기고, 그러나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일에 미쳐서 하는 사람 못 이긴다. 그러니 너는 교회에 미친 사람이 되었으니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칭찬 같으면서도 욕 같은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아리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빈정대는 것 같기도 하고 칭찬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을 저는 가슴에 새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제가 그 말에 곱씹으면서 그래, 나는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 되자. 그래, 나는 예수에게 미친 사람, 교회에 미친 사람이 되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님과 교회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나중에 한 교수님이 이 미치다라는 표현으로 뜻풀이를 해주시는데 그냥 단순히 어딘가에 홀리고 미치는 게 아니라 미쳤다라는 건 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신학생들은 그런 신학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가르침을 듣고 다시 한번 제가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께 미친 자가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시 신학교로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쯤에 목사가 될 사람이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에게 미치겠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목사가 되겠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몇 년 후에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어떤 은혜냐면 정말 청년 젊은 초짜 전도사가, 처음 간 전도사가 그 교회 청소년 부서를 맡았는데 이 청소년 부서 하나를 가지고 교인들 한 200명 정도도 안 되는 교회인데 그 지역을 들었다 놨다 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어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그 청소년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저를 협력해 도와주시는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또 목회자들이 도와서 제가 1년 반을 섬겼는데 군대 가느라 그곳에서 얼마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교회에 그때의 그 영향력이 아직도 미쳐서 아름다운 교회에, 아름다운 교육부서로 또 아름다운 이름이 날려져서 잘 자라고 있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면서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부흥을 경험하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냥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다듬으시고 저를 하나님께 도달한 자, 예수님께 미친 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게 하셔서 사용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로 주의 종으로 사용하실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이후로 예수님께 미친다는 뜻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 하면서 저는 가끔 우리가 예수님께 빠졌다 그런 영어의 표현이 fall in Jesus 이렇게 그런데 저는 crazy into Jesus 난 예수 안으로 미친 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이후에 예수님께 도달한 자,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서 사역을 했고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실수투성이었어요. 정말 실패와 좌절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하여 11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얼마나 담대하게 전했는지 사도행전 2장은 그냥 그날 하루에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28장 전체를 요약해 놓은 에필로그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광장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들은 유대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머무는 이방 사람들이 듣고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하여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였고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요약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다 며칠 몇 달에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쭉 이어지는 이야기를 요약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곳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미쳐서 예수님의 말씀에 감복하고 탐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의 그 성령의 역사에 감복하고 감격하고 변화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완전히 변화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미치기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실력 있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광장에서 어떤 설교를 했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를 근거를 두고 그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게 복음을 전하는지 400~5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성벽 재건을 할 때 바벨론 포로되었다가 돌아와서 성벽 재건하고 성전 재건할 때 그들이 이 말씀에 찔려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부흥했던 말씀. 요엘서의 이 말씀을 듣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오면 구원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요엘이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그 일갈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이 회복과 부흥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의 이야기를 오늘 베드로가 한 번 더 언급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목할 점이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가 요엘의 설교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나라를 잃고 절망과 좌절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은 동일한데 두 본문을 자세히 보면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요엘서를 보면은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고 남종과 여종이 주고 하늘과 땅에 베푸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인데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그랬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좀 더 표현이 직설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세에, 이 말세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사도행전에서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부어주리니 내 만민에게. 여기서 만민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온 세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여기서 누구든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런데 누구든지, 여기서는 온 세계 사람, everybody, 모든 사람, 이제 이스라엘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어요. 누구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여기서 로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동일하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혹은 구원을 얻으리라. 왜냐하면 이 구원을 하나님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주께서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어 성경 제목을 보면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구원을.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받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 뒤에 설명이, 사도행전 이후의 설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인데,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로 만들었어요. 이 요엘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주전 430년에서 515년 경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할 때쯤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로마 지배 체계 속에 있어요. 예수님 승천 직후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요엘서와 사도행전이 있죠. 그런데 참 비슷한 거는 요엘서에서 성벽과 성전 재건이 있었을 때,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 말씀 이후에 뭐가 일어나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혹은 우리 이걸 원식교회라 그러는데요. 교회의 원형, 유대인들의 회당하고 비슷한 교회라는 것이 생겨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비슷해요.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과 열방이 포함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이 점이 차이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나? 이 각박한 세상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나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올 것인가? 우리가 궁금해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부르짖, 나의 구원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야? 다윗의 시와 같이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저는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사태가 나서 지금 비가 얼마나 쏟아졌어요. 산이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 농가가 잠기고, 그 심정에 있는 농민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어제 그 인터뷰하는데 농민 중 한 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 막막한 심정. 인간이 얼마나 큰 고난과 절망을 겪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따라서 나의 도움은,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답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답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아요. 그런데도 눈앞에 펼쳐지는 마을이 잠기고 산이 무너지고 생명이 위태한 상황이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우리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두렵고 염려되고 아프고 공포스러운 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100% 이해한다니까요. 공감한다니까요. 주님이 그걸 이해해 주시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왔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그 심정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소망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해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손을 잡아 끌어주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그 소망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험난한 길을 헤쳐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상급으로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서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한 이 설교는 요엘서를 가지고 와서 인용했지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말한 거예요. 온 세계 사람들에게 너희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 우리 유대인들이 독점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점해왔던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깨트리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바로 그분이 너희가 십자가에 매단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을 듣고 유대 광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찔려서 회개하고 탄복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 이 설교 한 방에 3,000명이 아니라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역사하는 일이 그때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너무 토막토막 단기적으로 보니까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걸려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열매 맺고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원동력이 바뀌고 결단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세월이 흘러요. 그런데 그곳에서 결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미부터 3장부터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서 서로 나누고 함께하고 서로 함께 먹고 마시며 모여서 하나님을 찬비하며 그때부터 예배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날로 쪼그라들었더라? 더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부흥이 안 일어날 수 없다. 우리가 그 정신만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곳에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면, 유대인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면 할수록 이 양반들이 우리 민족하고 너무 비슷해. 우리가 과거 때부터 해온 미신들이 있잖아요. 미풍양속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무속신앙이 있어요. 귀신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마을 어귀에 가면 뭐가 있어요? 이러고 있는 나무 있잖아요. 이렇게 뭐 무섭게 쳐다보고 있는 그 나무들 뭐예요? 천하 대장군도 있고 천하 여장군도 있어요. 우리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 왜 그렇게 무서운 상을 그렇게 세워놨냐면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말에서 뻘짓하지 말고, 큰 나쁜 짓은 언제 일어나요? 좀 캄캄하고 어둡고 그럴 때 일어나잖아요. 밤에 근데 그 다니다 보면은 달빛이나 번개치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걸 보면. 그래서 그 미풍양속에 의해서 그 당시에 예의범절을 지키고 마을을 들락날락 하지 말고 그렇게 점잖게 살아라, 예의를 지키고 유교가 가르쳐주는 예법대로 살아라, 이런 게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것에는 뭐가 있어요? 미신이 있고 귀신이 있고 무속 종교가 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그 산당을 지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절에 가면 부처님이 있는데 부처님 옆에 꼭 삼신당 같은 칠성당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뭐냐면은 귀신 모시는 데예요. 예. 그게 당이에요, 당. 산당. 근데 그 산당이 왜 필요하냐면 이 민간 신앙은 그냥 가서 붙잡고 막 흔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할 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유대인들도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지혜롭고 대단히 창의적인 민족이 아니라 얼마나 미신을 좋아하고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옛날부터 있었던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갈아엎으셔요. 오직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세 가지만 예수님 얘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다 철폐하시고, 예수님이 예수님 공격하는 사람들을 뭐든지 물리치는데 뭘로 물리쳐요? 말씀으로 물리치셔요. 그리고 귀신을 쫓을 때나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난 뒤에 성령이 내가 떠나고 나면 올 텐데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하고 명한 것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들 기억나게 해줄 거다. 너희를 도우실 거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심플하게 가르쳐 주셨냐면 따릅시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성령님,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요약해 줬어요. 율법을 아주 두 글자로 요약해 주잖아요. 두 문장으로 요약해 주잖아요.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말은 쉬운데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요약을 잘 하시는지 제가 볼 때는 그 강남 1타 강사보다 더 뛰어난 선생님이세요.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냥 가르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세상 교주들은 가르치고 끝나잖아. 예수님은 몸소 실천하시면서 나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길이다 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죽고 끝난 게 또 아니라 부활하셔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교가 없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없어요. 기가 막힌 신비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못 도달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은 믿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까지 못 가는 이유가 뭐냐? 미신이 발목 잡고 있었어요. 그들의 신비주의, 카발라라고 하는 건데 이 신비주의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놀랍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전 세계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켰다는데 그 원동력엔 전부 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이 들어간 것이.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은 언제나 썩게 하는 고인물을 다시 흐르게 하고 사랑으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자유와 해방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역사고 세상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신앙 고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세기 동안 유대민족을 통해서 내려오다가 자신들만 독점하고 있었던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철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다. 이것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이 땅에 왜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가에 대한 변증론이라는 거죠.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부르지 못한다는 게 기가 막히고 탐복할 노릇이에요. 어떤 사람만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인생의 절망의 터널에서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고 나면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성과 교회가 부족한 모습까지도 감싸 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연약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약한 성도들이 모여 있으니까. 성도들이 잘나서 예수님 믿고 똑똑해서 예수님 믿고 능력 있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과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염치 없지만 너무나 부끄럽지만 여전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삶의 흔적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우리 삶에 고난과 절망과 좌절이 찾아왔을 때 주의 이름을 입이라도 뻥끗 부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나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전력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 보겠노라. 교회를 사랑해 보겠노라. 주님이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사랑해 보겠노라.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네? 맨 위에 거 들으시면 돼요. 우리 예수님 찬양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제가 이 찬양 부르면서 혼자서 연애가는데 우리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우리 부르시면서 삶의 소망이 되시고 삶의 이유가 되고 나의 구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내 것에 예수님의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내 것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것에 내 것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것에 내 것에 우리 저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라. 우리 더 힘있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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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에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위기가 오고 화나게 하고 열받게 하고 지치게 하고 좌절하게 해도 주여 예수님 이름 부르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역사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날마다 이 세상에서 나의 헛된 욕망과 죄성을 죽이며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뜻과 의를 쫓으며 예수 그리스도 닮길 소망하는, 그래서 구원의 신비와 은총을 이 땅에서 맛보며 또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검단 만나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사업, 일터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